오늘은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구원의 모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강의는 이제 강의한 교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 뭘 이야기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좀 처음에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구원은 어디에 위치해 있는 건가라고 하는 걸 생각해보고, 우리가 생각하는 잘못된 이해가 있고, 근데 바른 이해가 필요한데, 그런 바른 이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불러주셨는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의 모습, 우리 안에서 드러나야 되는 구원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한번 짚어보고요. 그리고 나서 그 구원의 모습이 우리 안에 드러나는지 점검해 보시는 그런 순서대로 이제 강의를 좀 진행하려고 하겠습니다. 네, 하나씩 좀 같이 좀 살펴보실까요? 생각해 보시면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와 가지고 제가 해야 될 이야기는 굉장히 많고 굉장히 넓고 굉장히 깊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도 관련되어 있고 정말로도 관련되어 있고요. 좀 복잡한 이야기를 약간 빼고 하나에 좀 초점을 두고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안에 일어났을 때 사실 그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안에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거나 우리 안에 구원이 일어난다면 과연 그건 어떤 모습이었을까? 특별히 그것을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계획하셔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것과 어떻게 관련되는가, 그런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과 구원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안에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좀 이렇게 보면 우리는 흔히 구원이라는 이야기를 너무 쉽게 하죠. 우리 생각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 가는 것, 또 뭐 하나님 나라 가는 것, 하나가 영원히 사는 것, 뭐 이런 식의 생각들, 종말론적인 생각들을 아주 쉽게 할 수 있는데, 사실 이제 기본적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가장 기본적으로 어려운데, 뭔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건져내는 거. 그래서 구원이라 가지는 의미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공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압제, 누군가가 힘으로 나를 누르려고 할 때, 혹은 가난, 음, 가난하고 억눌린 그런 삶이 나로 하여금 어렵고 힘들게 만들 수 있죠. 때로는 자연재해가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부터 건져내는 것, 그 상황을 극복하게 만드는 것, 그게 가장 기본적인 구원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더 어렵게 힘들게 만드는 것은 죽음이라는 거죠. 사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죽음을 스스로 극복할 수 없을 때 가장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목숨을 위협하는 일들로부터, 그 목숨을 위협하는 일이 앞에서 얘기한 때로는 가난이 목숨을 위협할 수도 있고, 때로는 이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것처럼, 때로는 이집트와 홍해 그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을 때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맞이했었죠. 바로 그런 죽음으로부터 건져내는 것, 그것이 또 하나 구원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고요. 이것이 가장 큰 개념, 가장 궁극적으로 가장 어려운 개념으로 가게 되면 그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죄로부터의 구원, 영원한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이 바로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공격은 뭐냐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그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온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시면 사람이 한번 죽는 건 정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야고보서에서는 욕심의 잉태에서 죄를 낳고 죄가 찾는 사망을 낳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어렵고 힘든 공경의 문제, 가장 큰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해결해 주신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라는 이야기를 쉽게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잘 살펴보시면 구원이 필요한 이유가 생기는 것이죠. 그게 왜 이게 구원이 그러니까 어디에 위치하고 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게 됐고 필요하게 되느냐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사실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먼저 그래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원래 인류를 만드시고 인류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 인류 중에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는데, 그 계획이 바울의 말을 빌어 설명을 하면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뭐냐면 창세 전에 인간을 만들고 그 인간을 자신의 아들. 근데 어떤 아들이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아들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죠. 바로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실제로 현실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라고 이제 보실 수 있는데 그런데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하는 요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구원이 필요한 상황들이 전제가 되는 것이죠. 인간의 현실적인 공공들, 그것이 압제일 수 있고 가난일 수도 있고요. 생명을 위협하는 일들, 강대국이 약소 국가를 치는 그런 일들이 있고 또 방금 보셨듯이 죄와 사망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구원은 바로 이러한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극복해 가는 거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가시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목표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세우신 계획이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계획을 실현하시는 과정 속에서 있는 것이죠. 그 과정 속에서 인간의 다양한 공공, 죄의 문제, 가난의 문제, 압제의 문제, 목숨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을 기타인 것. 그리고 그런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그 어려움을 해결하셔서 원래 하나님께서 실현하려고 하시는 그것대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한번 살펴보시고 이런 구원의 자리를 생각해 보면 결국에 구원받는 것 자체,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바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가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이제 드러나야 되는 것인데 결국 정리를 해보면 구원은 하나님의 자신의 부르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취하신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밟아내시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구원의 모습은 구원받은 이후의 모습은 내 안에 이루어지는 모습은 그냥 단순하게 어려움을 해결하는 문제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는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류를 부르시고 그 인류를 부르셔서 인류로 하여금 만들려고 하시는 의도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내 안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바로 구원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하는 모습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문제로부터 해결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런 모습에 반하는 모습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지극히 첫 번째 생각해 볼 장면은 자꾸만 우리 시대가 개인 중심적인 그러니까 나의 구원만 의지하고 나의 구원만 생각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에는 사조적인 영향들이 있습니다. 사상적인 영향들이 있는데 사실 가장 큰 영향 중에 하나는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탈근대화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대적인 생각은 뭐냐면 공동체의 중심이에요. 함께 생각하는 거, 우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탈근대화는 그러니까 근대화가 가지고 있는 가치, 사고, 사상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는 거죠.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잖아요. 그러니까 벗어버리면서 개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우리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 나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판단, 결정 이 모든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그러면서 또 하나 그 포스트 모더니즘에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는 생각이 뭐냐면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이 자본주의는 무한 경쟁이 하는 시대잖아요. 뭐 이미 일상에서 많이 경험하고 계시겠지만 돈이 신이 되는 시대가 되는 것이고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시대.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을 많이 벌고 돈을 많이 버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돈 그 자체가 목표가 되거나 더 많은 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표와 상관없이 돈 그 자체를 통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고 바로 그 돈이 없으면 곧바로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점 살기가 어려워지고 그러려면 여유가 없고
여유가 없으면 누군가를 돌아보지 못하죠. 그러니까 결코 결과론적으로 보면 나에게 집중하게 되는 그런 경향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사실 신앙의 모습 속에서도 반영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아마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예전에 이제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청년 시절 때 교회 헌신 이런 거와 관련해서는 너무 쉽게 신앙생활을 하면 공동체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섬기는 것이 당연한 거였잖아요. 물론 그 모두한 것들이 좋은 거였다, 옳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 안에서 우리는 공동체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근데 최근에는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 굉장히 어렵죠. 교회 안에 헌신을 하는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공간을 내고 자신의 열정을 바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나누는 사람들 찾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가대 대원 찾기도 어렵고 아마 이제 주일학교 교사들 수급하는 건 더 어렵고 힘든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점점점 자신의 삶에 집중하고 자신의 삶의 경계선을 만들고 그 자신의 삶의 경계선 안으로 들어오는 것, 그것이 누구라 할지라도, 목회자라 할지라도, 공동체라 할지라도 자신의 딱 그어놓은 선 안으로 들어오는 걸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제 제가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신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됐고, 신방을 하더라도 목회자가 권면을 할 때 일정한 선 이상 넘어오지 않기를 바라고, 일정한 선 이상을 넘었을 때 굉장히 거북하게 생각하고 힘들어하고 불쾌하게 또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자신의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신의 삶의 중심에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근본적인 내 삶의 전체를 조율하는 근본적이고 중심적인 생각이 아니라 내 일상의 삶의 영역에 많은 영역들이 있는데 그 영역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 시대가 된 것이죠. 그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을 자본주의와 함께 경험하면서 우리 시대 도래한 신앙의 모습. 그래서 사람들은 철저하게 개인 중심적인 모습이 많고요. 그 또 반대 모습은 또 어떤 게 있냐면, 그나마 신앙이 있다라고 하시는 좀 연세가 있으시고 공동체를 섬기고 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태도가 있냐면, 내세지향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내세라는 말은 한자로 풀면 올레자에 세상할 때 세자 쓰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세상이라는 뜻이고 다가올 세대 세상 이런 뜻이라잖아요. 그 말 자체는 좋죠.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성경적으로 생각을 풀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그래서 계시록 21장의 새 하늘과 새 땅 이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세 그 자체는 사실은 성경적인 내세는 그 말 자체는 굉장히 좋은 건데, 우리가 생각하는 내세지향적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자꾸만 어렵고 힘든 일상, 어렵고 힘든 이 세상을 포기하고 내버려 두고 내가 결국에 하나님 나라로 간다. 그래서 저 하늘나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소망의 태도가 굉장히 우리 안에 많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을 자꾸만 외면하거나 현실에서부터 도피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어떤 사고와 연관 맞물리냐면 이분법적인 사고 가운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이승과 저승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잖아요. 복음이 들어오면서 사실 이 생각과 또 맞물리 들어가죠. 이승이라고 하는 현실이 아니라 다른 세상, 저승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또 교회 안에서는 어떤 생각으로 바뀌어져서 표현되어지냐면, 물론 이승과 저승이라고 하는 생각이 내세지향적이라는 생각 가운데 표현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이런 생각들이 교회와 세상이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생각으로 계속해서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만의 영역이 있다고 생각하고 세상은 세상만의 영역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자꾸만 버리려고 하는, 그 세상과 관련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책임을 외면하고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과연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이 그런 건가? 라고 하는 건데요.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안에 얼마나 이런 내세지향적인 생각들, 잘못된 생각들이 많이 있는지 한번 보시면, 대표적인 예는 제가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인데 아마 조금 이제 젊으신 분들은 모를 수 있는데, 쟤만의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이제 어릴 때 자주 불렀던 찬양인데, 여기 보시면 내 모든 보호하는
저 하늘에 있네. 그리고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기본적인 생각이 저 하늘과 이 세상을 비교하면서 내가 살아가야 될 영원한 본향이 저 하늘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영원한 시간, 영원히 보낼 장소는 이곳이 아니라 저기 하늘나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인데 사실 이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 찬송가 180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고 하는 건데 있는데요.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잘 아시는 찬양이죠. 근데 이 찬양의 직역하면 요 찬양 가사 밑에 가운데 보시면 붉은색 글씨 한번 보세요. 하늘 넘어 그들의 집으로 모이고 거기서 명단이 불릴 때 나는 거기 있으래. 이것도 우리가 앞에서 본 찬양가처럼 마치 저기 하늘나라로 가서 거기서 영원히 거기가 내 영원한 집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옳은 생각이 아닌 것처럼 보이고요. 잘 또 부르는 찬송 중에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있는데 여기도 나의 본향집. 이 본향집은 이 땅이나 이 세상이 아니죠. 밑에 다시 붉은 글씨 보시면 그가 저 멀리 있는 내 집, 내 집이 저 멀리 있다. 하늘나라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영원히 살 곳은 이 땅이 아니라 저기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곁에서 내가 영원토록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들이 가득하고 있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안에 이제 내세지향적인 잘못된 태도를 가지게 되는 오해하게 만드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누가복음 23장에 보시면 39절부터 43절에 여기 하나만 딱 구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양쪽에 잡혀있는 강도 그 중에 한 사람에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인정하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그 낙원에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강도가 말한 게 뭐였냐면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때 나라라고 하는 것을 말했을 때 그게 상응하는 말로 예수님께서 낙원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라고 하는 말에 상응하는 말로 낙원이라는 말을 썼을 때 예수님의 의도는 내세지향적인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라는 말을 쓰고 있는 구절들을 다 이렇게 살펴보면 이 나라가 우리가 지금 흔히 이해하는 저기 하늘나라로 가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반영하는 생각이어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 이 구절이 약간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도를 보면 마치 죽으면 예수님과 함께 동시에 존재하게 되는 뭔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여기에서 이걸 제가 다 설명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어쨌든 이 구절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내세지향적인 사고의 근거로 작용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3절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뭔가 장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하시는 예수의 말씀도 똑같이 오해하는 말씀일 수 있는데 이게 요한복음 안에서에 보시면 요한복음 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거처를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마련하시는 것처럼 14장 23절에 특별히 보시면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는 또 다른 말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걸 가지고 내세지향적인 것이라고 이야기 쉽지 않고요. 빌립보서 3장 2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하늘 우리가 살아가는 하늘 시민으로서 우리는 하늘에서 당연히 살아가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바울의 이 표현은 빌립보서 문맥 안에서 사실은 로마 시민권 때문에 그 시민권을 받지 못하는 신앙 때문에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것과 대비해서 사실 로마 시민권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돼라고 하는 그래서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우리가 저기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고요. 골로새서 1장 5절도 하늘에 쌓아둔 소망 자꾸 뭔가 하늘로 가는 것처럼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뭔가를 하실 것을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잠깐 여기서 정리를 해보면 내세지향적인 구원을 바라고 그래서 여기가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내가 천국 가는 것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건 거기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생각들이 사실은 자꾸 이 땅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들을 자꾸 외면하는 모습으로 오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을 자꾸 외면해요. 그러면서 신앙의 범위를 축소해요. 마치 교회를 잘 다니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예배를 잘 드리기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정치적인 문제, 경제의 문제, 우리가 살아가는 각 삶의 영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예술, 종교, 이런 많은 문화들이 있는데, 그런 영역들 속에서 내가 해야 되는,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되는 역할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외면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서 부르셨어요? 세상 가운데 빛으로 부르셨고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셨잖아요. 교회 안에 빛, 교회 안에 소금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세상.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세상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세상적인 구원은 자꾸만 이걸 다 버리는 모습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꾸만 구원의 범위를 축소시켜요. 나만 생각해요. 나만. 그리고 내가 영원히 살아갈 하늘만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의 범주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창조 세계까지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폭넓고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근데 자꾸만 우리는 나 중심적으로 내가 구원받는 것에 몰입해서 마땅히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을 자꾸 외면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외부적인 생각들도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좀 복잡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학문적인 영향력들이 신앙을 밀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꾸만 사회가 발전을 하고 학문적인 영역이 발전하면서 종교의 영역을 종교만의 영역 안으로 이렇게 가두어 놓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사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은 근본적으로 모든 영역의 근본적인 생각을 제공하는 것이고, 바로 이 신앙의 중심이 되어서 정치와 사회와 경제와 다양한 문화 예술에까지 영향을 미치면 그 생각이 조절하는 통제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이 학문이 발전해 오면서 이 신앙이 정치에 관여하고 신앙의 종교, 신앙의 경제 같은 문제에 관여하게 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형의 상학적인 생각과 형의 화학적인 생각을 완전히 확 구분해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사적이고 개인적인 선택의 영역으로 제한을 시켜 버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가장 좋은 책은 완전한 진리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거 한번 약간 두꺼워서 이제 좀 읽기가 부담스러우실 수 있는데 좋은 책입니다. 한번 이제 살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또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사실 기독교 근본주의 같은 영향력들이 우리 안에 있죠. 그러면서 한국 교회 안에서는 적어도 교회가 스스로 신앙의 범위를 축소시켜 버렸어요. 70년대, 80년대 군사정권 이후에 교회가 스스로 타협을 하면서 군부 독재와 타협을 하면서 교회가 양쪽으로 커가는 것을 빌미로 해서 그걸 보상을 받으면서 실제로 잘못된 군사 군부 독재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그것을 이제 들추어내는 것을 포기해 버렸죠. 그러면서 자꾸만 사람들에게 우리의 신앙의 영역은 사회가 아니라 교회고 우리의 여기 공동체 안에만 있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꾸만 현실을 외면하는 모습으로 가거든요. 네, 사실 이제 저희 어머님하고 제가 이야기할 때도 어머님이 자주 그런 이야기 하시거든요. 목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해야지 왜 자꾸만 흔히 말씀하는 데모하는 자리, 뭔가 잘못을 지적하는 자리에 가서 촛불 시위를 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시거든요. 어머니의 마음은 충분히 또 이해를 할 수는 있지만 사실 이게 우리 안에서 이런 신앙의 범위를 계속 축소시켜 버렸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러한 모습들이 합당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나 중심적으로 내가 구원받아서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인간을 만드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아브라함과 이스라엘과 12제자와 예수님과 12제자와 교회와 이렇게 부르셨을까? 오늘 이렇게 부르셨을까?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현실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내세 지향적으로 가고 개인 중심으로 가는 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모습하고 합당한가? 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만 왜곡된 구원의 모습을 가지는 이유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바라시는지, 어떤 관계를 맺기를 바라시는지를 생각해 보면 사실 이거는 우리 안에서 드러나야 되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모습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모습과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원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성취되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 거룩한 아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룩한 아들을 만들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래 부르신 모습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시는 모습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그 첫 번째는 우리를 한 개인, 나 중심적인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삶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아브라함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그것 자체가 물론 구원일 수 있는데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가십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사명은 뭐냐면 아브라함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부르심과 그의 헌신이 인류 전체를 위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공동체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의 소명이 이스라엘로 연결되어지죠. 다만 그 이스라엘에 대한 소명이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되어질 뿐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브라함은 개인이었지만 이스라엘은 국가 단위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잖아요. 사람들이 자꾸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자신의 부르심을 성취할 사람을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스라엘로 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논의와 관련해서 강조하는 표현은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는 제사장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듯 이스라엘의 열방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죠. 바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열방이 살 수 있도록 이스라엘은 그런 소명을 다 해야 되는, 그래서 먼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윤리적으로 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부르심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신약에 와서도 이건 다르지 않습니다. 표현만 바뀌었을 뿐이지 사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최고의 명령을 내리시잖아요. 지상 명령을 내리시는데 그게 대상이 어디예요?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죠. 그렇죠? 이게 나 한 사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것은 나로 하여금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의 소명은 또 다른 제자를, 자신처럼 또 다른 제자를 만드는 것이고 그 또 다른 제자가 더 다른 제자를 만들고 그래서 계속해서 제자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결국에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주신 소명과 다르지 않잖아요. 교회는 또 다릅니까? 12제자가 베드로를 비롯해서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위해 교회를 세웠는데요.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베드로와 11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 선포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제자 삼는 사역을 펼쳐나가고 있고, 그래서 복음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복음이 점차 확대되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게 되고 하나님의 원래 의도를 성취하게 만드는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사실 나 한 사람만 구원받으면 되지. 나에게 집중해서 나 중심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으면 되지라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구원을 협소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충해서 제가 좀 설명드릴 거는 바로 이제 그럼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들을 위해서 부름받은 일꾼들이 있는데요. 이 부름받은 일꾼들의 모습을 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은 절대적으로 개인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소명 자체는 물론 개인의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 속에서 구원받아가는 것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죠. 공적인 삶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는 거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고 다 공적인 삶을 위해서 부름을 받는 거죠. 이사야나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들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들의 부르심을 철저하게 사실 공적인 삶을 위해서 부름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을 비롯한 12제자를 보십시오. 특별히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의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래서 이방인을 위한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만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게 만드는 역할들을 한 것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바울이 자신의 개인의 삶과 인생을 던지잖아요. 헌신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사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 그 자체는 굉장히 공적인 거라는 거예요. 절대로 사적인 그러니까 사적인 개인의 영역 안에서 이 부르심의 소명이 성취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소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다양한 모습의 소명을 주셨고 부르심을 주셨을 텐데 그 소명이 내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성취되어지냐? 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그 부르심은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점점점 확산되어지고 확장되어져 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을 위한 섬김, 이웃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이웃에게 흘러가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논의를 잠깐만 이제 첫 번째 공동체적입니다. 공적인 겁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한 사람의 소명이 개인 그 안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영역까지 확대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라는 거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부르심을 성취해 가시는 모습이고 그런데 이것은 개인의 윤리적이고 개인의 바른 삶을 배제시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소명이 공동체를 위해서 뭔가를 이루려면 그러려면 바로 그 개인이 부르심을 받은 개인이 윤리적으로 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걸 전제로 했을 때 바로 그가 주신 하나님께서 받은 소명이 공동체 안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구원의 이런 양면의 모습, 한 사람의 개별적인 구원을 받아가는 것, 그러나 그 구원이 개별적인 것에 끝나지 않고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그리고 2장 11절부터 22절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모습을 개별적으로 설명하고 또 공동체적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같이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것이고요. 앞에 우리가 이제 처음 생각한 것이 이 앞에 생각한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공적인 영역을 향해서 개인의 구원 그 자체가 아니라 개인의 안락한 삶이 아니라 공적인 영역을 통해서 그런 형태로 부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두 번째는 이게 내용적으로 살펴보면 그러면은 공적으로 불렀는데 뭐 하려고 그렇게 공적으로 부르시는 거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그래서 뜯어보시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에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창세기 18장 18절 19절에 이렇게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냐? 중간에 이제 붉은 글씨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 이렇게 하죠. 우리가 앞에서 맨 처음에 살펴봤던 이야기하고 다르지 않죠? 바울의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 거룩한 아들 삼는 것. 그게 창세기적인 용어를 빌면 하나님의 형상이 있던 가운데 가득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런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부르시고 난 다음에 그 이스라엘에게 바로 공의와 정의롭게 살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율법을 주셨죠. 사실 그 율법의 핵심은 십계명에 있고 그리고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거든요. 어떤 것이 죄를 짓는 것인지
어떤 것이 바른 것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것인지, 정의를 행하는 것인지. 이제 그런 걸 따져보면 이제 주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이웃을 향해서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고 가부와 고아와 객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곧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율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행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바른 삶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불러내는 모든 민족들도 하나님께서 이런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죠. 제가 여담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에 원래 살던 원주민들을 하나님께 쫓아내셨잖아요. 왜 쫓아내셨습니까? 그들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상위 몇 퍼센트의 권력자들이 99%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행포를 행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 넣으셨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사명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공적인 삶을 살게 되는, 그 자체로 공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보세요. 처음에는 공적인 삶을 위한 것이고 형태가 그렇죠. 그 내용은 뭐냐면 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그 내용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어디에서 이걸 행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앞에서 공적인 삶을 위해 부름을 받아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이 삶은 현실이라고 하는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가나안 땅이 바로 이런 현실을 만들어내는 곳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고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죠. 그래서 가나안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해서 그의 공적인 삶을 실현하는 장이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가나안이고, 오늘 우리로 말하면 사실 일상이죠. 우리의 일상,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삶의 공간이 공적인 삶을 통해서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는, 실현해야 되는, 성취해야 되는 바로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바로 그 공간이 되는 것이고, 바로 그 현실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어야 되는 그런 공간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의 부르심도 다르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밑에 좀 오타가 났네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세상으로부터 회피하거나 세상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은 세상 가운데 세상을 향해서 세상 지향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부르심이 성취되어진 것은 현실이고 세상인데, 그 세상을 외면해버리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할 수가 없죠. 성취할 길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실을 외면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제자들을 70명의 제자들을 누가복음 10장에서 파송시하시는데 어디로 보내나요? 누가복음 보면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철저하게 현실에서 사역하시고 현실의 일상에서 사역을 하시고 제자들을 일상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면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사실은 그 어디가 아니라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 땅 가운데에서 성취되어지고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도록 부르셨는데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행할 곳이 어디예요?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성경의 가르침은 지극히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공간이라는 겁니다. 내가 내 몸이 가는 곳, 내 몸을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는 곳, 그것이 때로는 가정, 때로는 교회 공동체, 때로는 회사, 때로는 사업장 만나는 모든 사람들, 바로 그 모든 사람들 속에서 우리의 현실의 부르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래서 그 부르심의 모습이 뭐냐면 공적인 삶을 위한 부르심이에요. 개인의 안위, 나 한 사람만 어떻게 되는 것,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위해서 내 소명과 내 사명을 다하는 것이고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 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내 일상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 어떤 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할 것인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종교, 음악 뭐 이런 모든 것에서 그런 것들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건 바로 이 현실 속에서 현실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또 한 번 이제 새하늘과 새 땅 뭐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해드릴 텐데 하나님 나라는 저기 멀리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계시록에 말하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거. 그러니까 하늘나라로 간다라고 하는 구원을 이야기하지 않고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생각들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외면해야 되는, 버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해야 되는 것이고 선교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성취되어지는 것에 드러나야지. 하나님 나의 소명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섬기는 모습으로 공동체와 함께 일상의 삶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절대로 개인 자신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있다는 거예요. 같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을 실현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개인의 부르심과 함께 공동체적인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가난한 성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교회에서 상처받고 또 현실적으로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그랬을 때 사실은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섬기는 건 쉽지는 않으시죠. 쉽지는 않으신데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성도의 모습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 가난한 성도의 모습을 계속해서 유지시켜 나가는 것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공동체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부르셨기 때문에 함께 공동체가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주님이 교회를 만드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가난의 성도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것은 적절치 않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을 위해 섬길 수도 없거든요. 가난한 성도는. 물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하지만 공동체적인 모습 속에서 사실 그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들은 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특별히 공적인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부르심은 이런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을 섬기는 모습으로 필요합니다. 근데 이 다른 일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물론 꼭 내가 관계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있어야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회사에서 또 있어야 되고 이웃과의 삶 속에서도 이런 것들은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내세지향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지향적인 것이죠. 어떻게 내가 살아가는 일상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드러낼 것인가 라고 하는 것, 어떻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줄 것인가 라고 하는, 그래서 현실을 외면하려고 하거나 도피하려고 하는 생각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현실의 문제를 계속 보듬으면서 사실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그것들을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의 그 틀 안에서도 보여줄 필요가 있죠. 그게 직업 소명서이잖아요.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 정치에 참여하는, 현실의 문제에 참여하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의 부르심은 현실의 문제를 외면하는 모습이 아니라 보듬어 내는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사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지금까지 선일명을 좀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결국에 통전적인 구원이고 통전적인 시각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죠. 내가 신자로서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은 교회 안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모습으로 뭐 공과를 하는 모습으로 큐티한 걸 나누는 모습으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죠. 모든 면에 있어서 성숙해져 가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회사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이었으나 가정에서 식구들을 대하는 모습 속에서도 그 모든 면에 있어서 성숙해 가야 되는 것이죠. 이런 통전적인 시각이나 통전적인 총체적인 구원의 모습이 없으면
자꾸만 나쁜 모습이 되거든요. 교회에 다니는 나쁜 엄마, 혹시 아이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실지 모르겠는데, 교회 다니는 나쁜 꼰대 상사,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내 신앙의 모습이 너무 협소하게 그저 구원받는 모습만 있는지 아는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은 바로 이런 통체적인 구원이 이루어지는 장소다. 특별히 에베소서 1장부터 3장은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4장부터 6장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역할에 따라서 그 구원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내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한번 쭉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을 이제 좀 마무리해 보면 몇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특별히 두 가지를 던지고 싶어요. 지금 내 모습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가? 라고 하는 점. 하나님의 내 지금 이런 모습을 만드시려고 나를 부르셨나? 라고 하는 취지의 말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특별히 내가 노력해야 될 게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생각, 부르심의 생각이 너무 협소하고 좁고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져 있고 그런 건 아닌가? 너무 현실을 외면해서 내세로 가는 것만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점에 있어서 좀 크게, 좀 넓게, 좀 깊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강의 들으신다고 고생하셨고요. 또 다음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